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5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고 저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문제보다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저희들 주님만을 더 원하고 주님께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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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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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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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 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교우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항생제 치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11일까지 권장로님 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몸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이제 그 이후에 언제 수술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정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서봉란 권사님과 김광무 집사님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쌓여갈 때마다 근심 걱정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를, 어떻게 나를 건지시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함께 교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후,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요구 조건이 달성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마음도 찔리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외적인 변화를 늘 상상을 하곤 하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어떤 그 결과나 유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순교도 성령 충만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 순교도 하나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은사이기 전에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이게 다 지금 공동체의 연합, 화해, 화평, 그리고 내적으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징표와 결과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진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또 오늘날 이 당시에 예수만 죽인 게 아니고 예수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것을 외쳤던 선지자들까지도 너희들은 죽였지 않느냐라는 말이 오늘 51절 5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는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나 결국 외부적으로 유형적으로는 율법을 지켰으나 너희들의 내부적인 그러한 마음의 할례는 또 듣는 귀가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들의 그 죄에 대한 실체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싫어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죠. 거기다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못 박은 거예요. 그냥 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성령을 거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율법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아킬레스건을 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입장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찔림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증오감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오감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려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같은 설교거든요. 전혀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스데반에게는 이렇게 또 증오심을 줘가지고 찔림이 아니라, 찔림에서 회개로 가야 되는데 찔림에서 증오심으로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려줬단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약속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같은 진리를 선포하지만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는 같은 마음의 찔림을 주었지만 그러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이게 지금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데도 결론은 나중에 가서는 다 복음 증거에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속에 베드로를 살려놓고, 스데반은 이제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 60절에 보게 되면, 다 60절이 아니죠, 1절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외에죠.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요. 그러니까 사도는 살려주고 집사 하나는 죽여가지고 그 죽임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모든 땅으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흩어진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를 세워서 복음 증거하게 하고, 하나는 흩어지게 만들어 갖고 비극이지만, 겉으로는 비극이지만 결국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다 디아스포라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면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외치게 한다. 근데 그 진리를 외친 결과는 이렇게 베드로와 스데반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는 교회를 내부적으로 세우게 되고 하나는 외부적으로 흩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 비극이지만 그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외치고 믿지 않는 친지들이나 나와 관계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에 때로는 찔려서 회개로 돌아올 수 있고 때로는 찔리지만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한테 온다 하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진리를 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진리를 외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또 스데반의 그 삶의 경험을 볼 때에 55절과 56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에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겠냐고요. 이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와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삶을 살아낼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영광, 하늘문이 열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그냥 단순히 관념적으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돌에 맞아도 아프지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 59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결과는 자기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저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기도 그러면은 나의 요구와 필요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핍박한 자들에게 저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일상인데, 이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지금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60절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뭐 갚아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기도를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저들의 영혼을 더 기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9절과 60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내 욕심,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영혼을 위한 기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죄성에 대하여 아파하는 기도, 이게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면서도 기도의 내용인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오순절 다락방 이후 2장 이후부터 한 장 한 장 묵상하실 때에 성령 충만의 결과와 그 증상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그거에 초점 맞춰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 가신다면은 내게 성령 충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진단이 되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기도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 붙는 거예요. 부흥은 갑자기 이렇게 옛다 하고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불씨가 모아지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으로 회개와 찔리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오며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따라붙는 그러한 결과예요. 근데 그것이 이거 했으니까 따라붙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동시성이에요. 이 영적인 여정은 다 동시성이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를 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심이 벌써 딱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이요 동시성인 거예요. 동시성. 창세전에 내가 택정하사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벌써 동시성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로 가는, 그건 크로널컬한 연대기적인 거고요. 인간의 그 창조 이후의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창세 전의 시간이 오늘 이 시대 똑같이 동시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본다는 얘기는 머리카락도 세지 않는 바가 없다라는 그 말도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완벽함이 다 드러나요.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모르는 어떤 언약의 성취와 약속이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런 게. 이게 또 그냥 하나님의 초월성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 이게 다 이렇게 아주 그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짠짠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오늘 여기서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성취,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그 충만함이 또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A라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냥 여기서 그냥 요구사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또 그 기도의 대상자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일하심이나 이게 지금 다 모든 게 짜여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나만 기도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오케이 때가 되면 클릭 딱 하고서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연합으로 들어가는 이 자체가 그게 엄청난 능력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은 그건 하나의 종교에 그 참여하는 거고 그냥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똥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충만 그러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충만, 예, 그것도 하나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또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란 뭐냐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그것이 비극이에요. 근데 그 비극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는데 결국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비극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 눈에는 이게 비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도로에 맞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핍박받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성령 행진이 이때부터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액티브하게 시작한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갖다가 뭐예요?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누구 앞에, 발 앞에, 사울 앞에 딱 그 사람을 이렇게 앉힌잖아요. 이렇게 꿇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앞에 딱 서게 만들잖아요. 이건 뭘 예고할까요? 사울이 뭐 대단해서요? 아니요. 이제 이와 같이 사울의 인생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는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엄청난 그런 인간적인 아픔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게 겉으로 보기는 비극같이 보이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하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편안하든 아니면 행복하든 불안하든 쓸쓸하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관념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우리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외치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영광을 우리가 진하게 경험하며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어떠한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